몇 년 전 일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도 말씀 안 드릴래요. 어떠한 20대 초반 아들이 그 부모님을 아주 무참히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토막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그 청년이 경찰 조서에서 얘기한 것은 엄마 아빠의 편애 때문에 내가 참고 참다가 욱해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은 늘 엄마 아빠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늘 말썽꾸러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엄마 아빠, 특히 엄마는 내가 말을 더듬거나 식사를 늦게 하게 되면 폭언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대인관계가 부정적으로 흘렀고 나의 성품이 너무 내성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서 친구들을 사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님은 너무 좋은 도시락을 싸주고 자기는 2,000원 주면서 김밥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형님과 달리 한 번도 제대할 때까지 면회를 안 오신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서울대학 들어가지 못했다고 큰 핀잔을 받았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편입하려고 했을 때 야, 너 같은 것은 공무원이나 해라. 그 말밖에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어떠한 순간이 있었냐면 형님이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대출을 얻어가지고 모든 것을 대주는 것을 보면서 이건 부모가 아니야 하고 그렇게 무참히 살해를 한 것입니다. 살해의 원인은 편애였습니다. 근데 진짜 편애일 수도 있고 본인이 법적 모든 것을 좀 빠져나가서 형량을 덜 받으려고 그렇게 혹 거짓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반의 반만 믿는다 할지라도 편애는 가족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이 해체되어지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나오고 리브가라는 엄마가 나옵니다. 이삭 아버지는 에서 큰 형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냥을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둘째, 이 녀석은 너무너무 여성스럽고 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눈 밖에 있었는데 엄마 리브가는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 편애가 계속 반복되어지자 조금 형님 에서가 큰 다음에 내가 저 녀석을 죽일 거야. 죽이겠다고 마음 결정해서 에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엄마가 한 거죠. 그래서 빨리 피신해라. 몇 날이 지난 후에 다시 오면 그때 회복이 될 거야. 했지만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몇 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어서 20년이 넘도록 서로 원수시하고 볼 수 없었던 상황의 모든 원인은 편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편애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손자 누구를 편애하시는지요? 아닌지요? 편애는 여러분들이 방언, 예언, 입신 혹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기독교인의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할 수 있거든. 편애가 되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내 밖에서 한번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 옛날에는 뭐 2남 4녀, 2남 5녀 이렇게 낳기 때문에 편애라는 게 없었어요.
편애에 대한 반응도 거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남 사녀를 낳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녀석이 나중 태어난 녀석을 돌보는데 정신이 없어서 편애라는 것은 가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의 가정처럼 지금도 우리 가정이 혹은 하나, 둘, 아주 많아야 셋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자녀가 편애받는다고 마음속에 확증하고 있게 되어지면 그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가고 나중에는 명절에도 서로 보지 않는 성장 과정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자녀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난 뭐 편애한 적이 없는데. 자녀들은 아니에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집의 아버지가 대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의 앞날의 진로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물어봤대요. 야, 너는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나는 참이슬로 바꾼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진로가 아니라 참이슬로 바꾼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빠 너무 나를 모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금 주일학교에서 중고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편애한 적이 없어요. 저 녀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네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둘째보다 첫째를 조금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첫째보다 둘째가 더 좋아. 나는 표시 안 하는 것 같고 내 표정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딸보다 아들이 더 좋아. 아들 이 녀석들 아무 쓸데없어. 나는 딸이야, 딸. 하면서 딸에게 내 표정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돈과 때로는 애정을 더 주고 있는지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도 기가 막히게 자녀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장남교 신도도 있어요. 장남교가 이단이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장남이면 다 좋은 거예요. 예. 우리 집에 대들보 장남교 신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기 해당 안 돼요. 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의 얼굴, 키, 외모 보면서 내가 조금 어느 자녀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지요. 편애입니다. 내 자녀의 학벌, 월 수입, 내 교인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 자녀들을 향한 반응의 차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편애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편애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빨리 바꿔. 왜냐하면 네가 가해자에서 나중에 피해자가 될 확률이 엄청 많아. 나이 먹으면 더 그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야곱하고 형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니까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살려주자 해서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버렸거든요. 요셉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정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죠. 그 형님들이 모두 다 요셉인지도 모르면서 가서 총리 앞에서 우리 민족이 너무 굶어 죽어
아사 상태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릎을 꿇고 곡식을 강청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였는데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자식들만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내 자녀가 점점 성장하면서 나와의 관계가 형통하지 않고 불통되어지는 것은 지금이라도 혹시 내가 가해자이지 않았는가? 내 편애가 저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피해자가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존전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편애하고 있는 그 애를 더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 더 사랑해 줄게.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약자의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일 줄로 압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스티븐 아즈마라는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편애하는 인간 하는 책 속에 그의 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편애하는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도의 차이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편애하는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편애한 그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나를 편애하고 있는 그 교인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바뀌지 않아요. 누가 바뀌어야 되는가? 편애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더 옳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거 성장 과정 속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지금 아물지 않아서 저 할아버지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들은 안 바뀌어요. 그냥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품에 안아주고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친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고 하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육신 생활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의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다 하면 나의 가치는 하나님 존전에서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가치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하면 나도 순교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태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별로 대답이 없구만요. 우리 아내가 그저 평택에 천목사님 교회 가서 내가 설교해야 돼 하니까 이렇게 음료수 하나를 준비해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우리 인천제일교회와 달리 당신이 생소하니까 질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해봐야 대답도 안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설마 같은 교인인데. 역시 대답이 없으시구만요. 예. 우리 아내가 예언자인 것 같은 느낌이 순간 좀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세요.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편애를 받고 어떠한 아픔을 당하고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내가 군중 속에 고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참 자녀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셔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 하루 하나님이 같이 돌봐줄 거야. 아름다운 동행해 줄 거야. 힘내.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칭찬해도 괜찮은 것은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럴 수는 없지만은 산책을 하다가 혹은 여러분들이 고요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다가 혹은 너무 벅차 힘들어 견딜 수 없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후 1박 2일 조용히 어느 곳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생각해야 될 것,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주님이 나와 일평생 아름다운 동행하시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나를 관리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신앙생활 맨 처음에 막 열정적일 때는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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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다.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능동태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쿠에이즘, 자기 최면이지 신앙은 아니에요.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그분께 잘 보이면 되는 거구나. 수동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한 후에 편애의 상처로 말미암아 인생을 그대로 끝날 것 같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총리가 되었을 때 형님들이 오시니까요, 나중에 요셉이라는 걸 안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요, 막 떨렸어요. 그것을 본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님들을 나를 죽이려고 팔은 거 그거 기억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저를 애굽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면서 요셉이 믿음이 능동태로 완전히 바뀌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편애를 받았거나 내 자식을 편애하거나 혹은 내가 어떠한 상처 때문에 지금 그 아주 친한 친구한테도 아무 말하지 못하면서 혼자 끙끙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편애에 집착하거나 편애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움츠리게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무엇이 오냐 하면 하나님도 날 편애하는 것 같아.
이런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날 편애하는 것 같아. 저는 한때 복음성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복음성이 제일 싫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몇 번이나 실망시켰는데 무슨 놈의 가사가 이렇게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작게 부르거나 안 불렀어요. 네. 그 나중에 조금 이렇게 믿음이 크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마치 요셉처럼, 야곱처럼, 부족하지만 저처럼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좋은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였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안 돌봐주셨던 같았던 그 일은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왜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교훈을 얻고자 하니까 너무 훌륭한 교훈이 쓰라림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상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독교인에게 고난은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구나 생각하며 믿음이 또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것 같아. 한 고백을 여러분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끔이라도 지난날 돌이켜보며 그분의 손길과 눈길과 발길, 때로는 업어주셨던 그 부분을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멋진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너무 편애를 받고 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편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적당한 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마에게 에서보다 야곱이 더 편애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권 축복은 찾아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염소 2마리 잡아가지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갖고 들어가. 얘기할 때 아니에요. 아빠는 들에 나가서 사냥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거절할 줄 알았을 때 그 가정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아픔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애를 너무 누리지 마세요. 즐기지 마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로서 여러분들이 성문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형제 자매가 나를 다른 친구들 넉넉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애하고 있다 그러면 예의 있게 말을 마사지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답게 성장하며 서로의 간증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빠가 너무 눈이 연세가 많으셔서 안 보인다고 엄마가 걱정하지 말어. 예수처럼 털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위장품 하나 쓰면 돼. 내가 털 많은 것을 준비해서 그거 두르고
아빠한테 들어가 했을 때 엄마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 말씀이지만 제가 거절할게요. 그래서 우리 가족 화목을, 우리 교회 화목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거절할 때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누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 안팎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서의 옷을 입히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러 들어가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때라도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든 교인이든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단거리 선수처럼 가까이 보지 말고 마라톤 선수처럼 멀리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고 싶은 관계, 그리운 관계,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관계, 내 자녀, 내 손주. 어느 날 얼마 전이네요. 손주가 오더니 중2짜리인데요. 할아버지, 남자가 이렇게 펑 뜨는 걸 두 마디로 뭐라고 그러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펑 뜬다? 간질인가? 뭔가? 할아버지 잘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너무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거를 멘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 한참 생각했어요. 멘붕, 그게 남자가 펑 뜬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아유, 야, 나 세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세대 차이가 나서 미안하다. 그런데 지지난주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 손녀가 왔어요. 오더니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래서 70 넘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냥 그 8살짜리가 볼 때는 70 넘은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설교하는 저희 가정도 뭐 온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만들어가면서 서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혹시 편애하는 자녀가 있는가 한 번쯤 묵상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내가 특별히 편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중히 거절하면서 우리를 볼 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요 성문의 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다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